시편 11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 배경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볼 때에 사울이 다윗을 쫓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겨가는 상황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현실 도피적인 권고,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들이 다윗을 비유하기를 활을 겨누고 있는 사냥꾼 앞에 놓인 새, 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속히 피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죽게 피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고 대답을 합니다. 1절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 중에서 너의 산에서 피하라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충고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가도 왕 아기스에게로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마 그의 부하들의 충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다윗은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떠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만 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다른 나라의 군대를 의지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이런 왕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앞세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유다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두 곳으로 말을 합니다. 한 곳은 성전에 계신다고 하였고 또 한 곳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것처럼 성전에 계신다는 말도 역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앞서 성전에 계신다는 말과 조금 이렇게 대조적인 말이 됩니다. 성전에 계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한다면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좌라는 말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적인 요인에 그런 세상적인 어떤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피다는 그런 말은 히브리어로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보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살핀다는 그런 단어로 히브리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꿰뚫어 본다는 말은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든 행위와 감추어진 동기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절과 8절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의를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사실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또 역대기상이 모두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분량으로 따지자면 엄청난 분량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곧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베개가 젖도록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또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